누가복음 1장 63절입니다. 제가 62절과 64절 먼저 읽겠습니다. 63절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토요일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추운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 찾으니 아주 공덕교회 100주년 잘 준비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이어지고 있어서 100주년 또 저희들 준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감도 허락해 주셔서 준비를 잘하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말을 못하게 되다가 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들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쓰게 하자 드디어 그의 말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에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공덕동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공덕동에는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덕이 많은 동네, 큰 덕이 라는 뜻이 담긴 뜻으로 불리다가 이제 발음이 좋은 공덕동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자로는 공자할 때 공자, 덕을 베푼다 할 때 덕자인데요. 우리는 참 공덕동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덕을 많이 쌓는다, 큰 덕을 많이 쌓는다 하는 뜻과 함께 또 우리 본래 한자 뜻인 언덕이 많은 동네라는 뜻이 같이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름이 다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제 이름을 금을 잘못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로 저는 이금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미음 받침이 아니고 그의 니은 받침을 써서 이렇게 잘못 표기하는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나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크고 나서 생각하니 귀하게 여겨지기만 합니다. 이름가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명은 사가랴, 또 한 명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또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나의 서원, 그리고 또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어서 모두 좋습니다. 사가랴처럼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니 사가랴의 이름 뜻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서원,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나의 서원이라고 하니 나의 기도, 나의 서원, 나의 소망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나의 서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역시 엘리사벳의 이름 뜻도 너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뜻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뜻을 이루어 주신다니 요한의 이름의 뜻, 과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의 뜻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소망을 따라서 정성스럽게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써 있는데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나는 무엇과 비교하거나 상대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와라는 발음에서 나왔고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유명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예수와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많이 여성들이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따라서 짓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도리어 묻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엘리야가 다시 출현했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부르겠느냐 하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라고 딱 제한해서 한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크게 칭찬하시고 너는 앞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격려대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우리 나는 나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뜻인데요. 그 여호와의 뜻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로운 이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함께 늘 붙입니다. 그리스도는 하신 일에 직함을 붙였죠. 예언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왕의 일을 하신 뜻이다라는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앞에 붙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를 정화하시는 예수님,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뜻에 주님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오늘 이 은혜를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이 예수님 오기에 앞서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사가랴처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의 삶은 엘리사벳처럼 나의 서원,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요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깨달을 때 대림절을 올바르게 저희들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 오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리어질 때마다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